이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복된 날을 살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하늘로부터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감사함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오늘 하루 발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거하고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앞절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된 우리들이 스스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어두움 자체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 그 권면이 11절의 내용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세상에서 고립되고 구별된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고 펼쳐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한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스스로 구별시켜서 일종의 커튼 같은 것으로 자기를 가리우고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 이것을 수도원주의라고 부르지요. 이러한 가르침 또한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동안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떨쳐버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갈망하였던 적이 아주 흔함을 우리는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지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그 사람들, 그 모두를 다 버려두고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시편 55편 6절에 보면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누가 그랬나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 심정이 어떠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이러한 심정이 바로 은둔주의, 수도원주의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 속에 있는 원수 같은 사람들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하면서 이방인과 세리들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끼리, 지금 우리 표현으로 하면 같은 교인이라고, 같은 구역 식구라고, 자기들끼리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별된 사람이라 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만 사랑하고 세리들을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이 말은 유대인들 당신들이 비방하고 조롱하는 세리들이나 당신들이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인은 멸망해가고 있는 이 세상에 남겨놓은 구원의 방주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끊임없이 빛을 비추어야 하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크게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그 최후의 심판의 날까지 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 속에 있어야 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좋고 세상은 싫다라고 합니다. 아우, 저 세상 꼴도 보기 싫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에만 머무르려고 합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단지 우리의 영적인 체험이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쉼을 얻고 다시 힘을 내어서 세상 속에 나아가서 나를 괴롭게 하는 문제들, 절망케 하는 일들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여서 그곳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우리가 여기에 모였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제자들이요, 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그 예수님의 빛난 모습을 보았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곁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늘로부터 들리는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이제 앞으로 제자들에게 장차올 고난을 대비하고 그들을 믿음을 세워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러한 중요한 사건의 의미를 놓친 채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만족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만 머무르려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의 부름은 교회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살고 있던 어떤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가 고침받아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옷내무시를 바로 고치고 바른 마음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배를 타고
떠나려고 하시자 그 사람이 예수님께 예수님, 저도 좀 데려가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지요. 그때에 예수님은 그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집으로 돌아가라, 즉 세상으로 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그렇게 심한 고통을 당하고 비참한 조건에서 살고 있던 곳으로 귀신 들렸다고 손가락질할 것이 분명한데 과거에 감추고 싶었던 나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두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가?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어찌하여 주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가는데 가서 내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신 일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가서 증거하고 확증하여서 보이라 라고 그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러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또한 우리들은 그 주님과 늘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과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고 있고 너를 손가락질하던 세상 사람들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고치셨고 새롭게 했는지 그들에게 증거하고 확증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었으니 여러분들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교회가 아니라 바로 저 세상에 가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도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그 일에 참여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빛이니 그들의 죄악적인 일에 더 이상 동참하지 마시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었을 때에 우리가 행했던 일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은 잘못되었다고 밝히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다시 그 마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한 일을 증거하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행하신 일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은 그 일 자체가 무슨 표현하기 어렵다는 것이 아니지요. 바로 자신의 과거를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그 과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말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의 과거의 행적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나서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행한 일을 증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너무도 분명했기에 누가복음 8장 39절에 보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온 성에
전파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의 과거는 분명히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행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분명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이 거듭났고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자신이 어떠했으며 지금은 어떠한지를 밝히 보여주셔서 세상에 나아가 자신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그 어두움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린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일에 관심을 드러내서도 안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이미 단물을 내는 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단물을 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한 1년쯤 지나면 우리 입에서 단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미 단물이 나는 샘물로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둠의 일을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우리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그것이 잘못되었다, 내 생각에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틀렸다, 오류다, 안 된다라고 우리가 밝힐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용기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빛이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어 세상의 빛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 아침에 깊이 이해하시고 오늘도 그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책망하고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어둠이었기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고라사 지방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했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친구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한 일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만난 교회, 주님의 은혜가 있는 이 교회에 오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에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우리를 짓누르는 참으로 불편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고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고 그들에게 그 확증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둠의 일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일을 밝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책망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참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빛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